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6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거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은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물론 대표적으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다가 질타하고 있는 최종적 심판의 대상은 유다 공동체 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또 큰 시험거리가 되고 있던 거짓 스승들 또는 배교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했죠.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중대한 문제는 바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그 복음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최종적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은 악인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강조할 때 세상의 판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강도나 살인 등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최종적 심판이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가장 강력한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배교자들 또는 거짓 스승들에 대한 심판은 매우 강력하고도 최종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복음을 왜곡하여 다른 이들을 미혹하는 것.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서신들을 읽어보면 교회 내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들 속에 많은 내용들이 미혹자들이나 거짓 스승들에 대한 질타인 것을 볼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끼친 존재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아가 사도들의 강력한 질타가 단순한 질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대단히 미워하고 계셨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받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관심이 있지만 더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머리이신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 그 관심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온통 주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요, 전개요, 역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 중심으로 주변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예컨대 유다서가 기록된 저작 시기가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5대 황제 네로 황제의 통치와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런 황제들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겠죠.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 이런 황제를 중심으로 하여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1차 자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개 방식은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서에서 나오고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15절에 말하고 있듯이,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비교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진리를 왜곡한다거나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1계명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보통 세상에서는 중요한 계명들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계명들일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모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그들에 대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와 결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과 진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진리와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뜻이요 또 성취하신 일입니다. 인류에 대한 간절함이 십자가를 통해 발견되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악인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하면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아담의 자녀 중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에 따라 드린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로 구분할 수 있겠죠. 또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런 미혹을 저질렀던 이유는 이 탐심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계획했던 것으로 성경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패역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250여 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명하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직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죠. 이러한 심판이 오늘 유다서에 등장하는 거짓 스승과 배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있어 왔던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애찬식이죠. 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은 성찬의 암초덩어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감춰진 바위라는 뜻입니다. 또는 얼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숨어있는 얼룩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름, 영적인 생명을 약속하고 소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메마르며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13절에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유성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순간에 찬란한 빛을 내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으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방황하는 별들, 그 별들이 바로 유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에는 유성들이 참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12절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또 소개해요. 자기들만이 풍성한 영적 잔치를 열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나 정작 죽은 나무,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열매가 전혀 없는 죽은 나무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고 따라가도 그들 자체가 뿌리가 없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요?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뿐이라는 것이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열매가 중요한가? 이것도 관심을 갖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라고 요청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열매 자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보다 어떤 나무인가 또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지나친 관심을 쏟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사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진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의 대표를 거론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정죄가 분명하게 있을 것을 처음 창세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악함은 그들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했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진리에 관하여 자신들이 볼 때 납득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했고 불만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어떤 이들을 부르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죄인된 우리들의 본능과 본성에는 자꾸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 불공평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는 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꾸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고 불평을 토해내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고 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내 이성 속에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다가올 때, 어떤 주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 내 스스로가 그 이성으로 납득하기 위해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고 불평을 토해내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냅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고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정말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주제들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의 지적인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초자연적 지식을 요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납득되도록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자들과 거짓 스승들은 그것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아주 큰 잘못은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는 복음이 건전하게 이해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과 같이 온전한 상태로 신구약이 있었다면 잘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죠. 또 완성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완성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믿고 따르며 살고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이런 전형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 악인들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상태와 온전한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16절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정욕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금세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육체 안에 속한 자들, 또는 19절에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단 한 번도 회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16절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온갖 말을 동원하여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자랑 이면에는 이익을 위한 아첨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은 이익을 위해 아첨도 잘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힘세고 강한 자를 만나면 금세 간사하게 행동합니다. 아첨했다는 것이죠. 보통 교만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이해하고 고집불통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의외로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죠. 다른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을 합니다. 교만과 아첨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나 상당히 잘 어울리는 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교만입니다. 오히려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아첨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고 자신의 길을 올바로 유지하는 평정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다른 사람들이며 이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흔들림 없이 잘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시대는 계속 변하잖아요. 사람이 계속 가치관을 변화시켜 가잖아요.
오래전에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잖아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이 변화가 중구난방으로 일관성이 없죠.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맹점은 비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복음이 왜곡되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변하는 사람, 세상, 문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인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질타하는 유다의 질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인 악인들의 모습, 자기 수치를 뿜어내는 바다와 같은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고 맹종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주의 말씀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는 건전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겸손하게 대하되 평정심을 갖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믿음으로 무겁게 진지하게 넉넉히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